네, 간증하실 분 있으면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전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누가 썼을까요? 네, 베드로가 쓴 겁니다. 베드로가 쓴 거 이렇게 성경 지식도 하나씩 알아가시면서 베드로 전서가 있으면 후서도 있겠지요. 두 개로 쓴 거는 전서, 후서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그리고 세 개면 어떻게 써놨을까요? 어떤 사람이 세 개를 썼어 책을 그러면 1서, 2서, 3서 이렇게 쓰겠죠.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12사도에 든 아주 중요한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 우리 마음에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묘사를 해볼게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딱 받추시고 그런 분들은 웃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세요. 뛰지 않아요. 천천히 걸어가시고 인사를 하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세요. 저음의 톤이에요. 그 허스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목소리가 막 쉰 소리가 나. 거룩해 보여. 그런 분들 보면. 그리고 또 2대8 가르마가 딱 있으세요. 기름이 잘잘 흘러. 그리고 양복이 각이 잡혀 있어. 막 넥타이가 핀이 꽂혀져 있습니다. 딱 금으로 된 핀. 딱 이런 분들이 딱 계시면은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다니셨었는데 거의 이제 완벽주의 딱 거룩하게 다니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그게 불편해 보여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왠지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고 까불면 안 될 것 같고 대화를 하기도 어렵고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좀 거룩해지기가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해지라고 하니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거룩해지는 게 이게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니까 내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건 거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데 도대체 거룩하는 게 뭐야?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우리에게 육체가 있는 실체가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델로 주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는 게 거룩한 거구나. 이렇게 되면서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딱 보니까 성경에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예전에 제가 이 기독교를 봤을 때 잘 모를 때 초신자 때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냐면 십자가를 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막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절규하시는 그 이미지. 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 너무 무서운 거야. 무섭고, 야, 저렇게 살 수 있는 건가? 이런 이미지였는데, 제가 기쁜 주만교회 왔잖아요. 그리고 대언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너무 다르신 거예요. 그 성경도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30 몇 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지잖아요. 그럼 골고다에 있던 시간, 그 시간이 그 인생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이틀이잖아요. 이틀. 목요일 밤부터, 그죠?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후까지 돌아가시기까지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럼 예수님 뭐 하셨을까? 보니까 예수님이 잔치를 좋아하시네. 보니까 잔치집에, 잔치집에서 먹는 거 빼면은 성경에 3분의 1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잔치를 좋아하신 분이에요. 실은 예수님은 굉장히 유쾌하시고 즐거우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웃으시고 다니시고, 그게 원래 예수님 이미지세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것은 대언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모든 피를 다 쏟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님이 웃고 계셨어요.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고통 속에 막 좌절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웃음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조차도. 그 평상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엄청 즐겁게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적들이 있잖아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저 사람은 먹는 거 탐하는 사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이렇게 욕을 해요. 예수님한테. 잔치집에 가가지고 잘 드시는 거죠. 골고루 막 몇 접시 또 갖다 드시고, 포도주도 잘 드시고. 근데 이게 마지못해 먹는 게 아니라 즐기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시대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으면 나이트도 가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왜냐? 그러면서 그 적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저 사람은 보니까 세리하고 죄인들 친구네. 예수님은 그렇게 불러요. 그 사람들이. 저 상종 못할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술을 먹고 밥 먹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어울리네?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토당토하는 욕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미지를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그런 걸로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잔치를 좋아하시고 흥이 많으시고 잔치집에서 춤추고 노셨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즐거우신 분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실체예요. 그럼 우리도 이 거룩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함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룩함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들도 맛있게 잘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시면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참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막 풍성하게 막 먹었으면 좋겠고, 넘치도록 남았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 막 어울려서 먹었으면 좋겠고, 이런 걸 예수님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못해 막 잔치집 가고 이러신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 동네 돌아다니면서 호프집에서 막 술꾼들하고 노름꾼,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어요. 술집 여자들 막 옆에 끼고 제가 놀고 있어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를 곱게 보실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 시대에도.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또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 사람들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십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지키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러면 일이 뭐지?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따지고 적어 들어가는 거야. 아, 일을 안 해야 돼. 그러면 일이 뭐지? 그건 이제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율법대로 지키는데, 그러면은 추수하는 게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일이죠. 추수하는 거 일이잖아요. 그죠? 타작하는 거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길 가다가 벼 이삭 훑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은 거예요. 배고파갖고. 그 추수했으니까 일이다라고 얘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다 부딪힙니다. 이 거룩의 문제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부딪혀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일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면 안식일날 고쳤다고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일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냐면은, 만약에 주일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는 날이에요. 다쳤어. 손가락이 뱄어. 칼에. 이제 칼에 어떻게 하다 뱄어요? 피가 나죠. 그러면 이거 지혈하는 거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일이면 이거 지혈 안 하면 죽잖아요. 사람 계속 피 나면은. 지혈하는 건 일이 아니래요. 그 사람들은. 약 바르면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그건 일이에요. 그렇게 다 구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잖아요. 재미있는 게 있대요. 저도 이제 주워 들은 거예요. 안 가봤어요. 근데 호텔에 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 이거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그 일이라서.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호텔에 한 층 한 층 엘리베이터 다 쓴대요. 그럼 이제 얼른 내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 원하는 층에 가서. 근데 한 층 한 층 하니까 느리게 가겠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조금 약간 약사 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광객용을 탄대요. 타가지고 몇 층이요? 이거 말을 한대. 말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딱 만나잖아요. 엄청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 엄청 거룩해 보여. 그 사람들. 지금도 현재에도 그렇게 살아요. 모자 같은 거 딱 전통 모자 중절모 딱 쓰고 머리 길러가지고 따고 깎지도 않고 하고 성경 말씀 여기에다 이마에 붙이고 다녀요. 느는 곽을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옷도 옷술이 지금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옷술도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항상 성경책에 끼고 있겠죠. 그리고 성벽 앞에 서서 계속 기도합니다. 서서 몇 시간씩. 우리가 그 사람들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들 보면은 아, 참 진짜 거룩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선자. 겉으로 저렇게 하면서 속은 다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 자들. 회칠한 무덤. 이런 말이 우리가 이제 번역되니까 이런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삐 이런 거예요. 다 욕이에요. 욕. 그 정도로 심한 욕이에요. 그게 이런 삐 이거 아시죠? 그게 너무 심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욕이에요.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할 만큼 그것이 가장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게 살아야 거룩함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진짜 거룩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거룩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차이가 뭔가 보니까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비교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겉모습 있잖아요. 자기가 거룩한. 그래서 성경에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시장통에 가서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게. 나의 거룩함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기도 잘한다 저 사람. 이렇게 서가지고 시장통에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남한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거룩함의 시선이 자기에게 오도록. 예수님은 거룩한 티를 안 내.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은 티를 안 내고 자기가 거룩한지도 몰라요. 진짜 거룩한 사람들은
자기가 오히려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다 보니까 겸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난 되게 겸손해. 제일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이 알고 보면 난 진짜 겸손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네, 마찬가지예요. 거룩도 나 거룩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뭐냐면 나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는 거룩이에요. 사랑이 기초가 된 거룩입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까? 이것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룩은 이웃에게 향해 있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그게 기초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몇십 년 태어나서부터 이제 앉은뱅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딱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날에 주일날이에요. 그럼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평생 지금 뭐 몇십 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하루 더 있다가 고치면 무슨 문제 생기나? 그렇죠? 욕 안 먹고 하루 있다가 고쳐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고쳐내시잖아요. 네, 바로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 아니냐. 너희들도 니네 양 빠지면은 우물에 빠지면은 건져낼 거냐 안 건져낼 거냐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성공시키는 일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거룩은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분위기가 예수님 옆에 가면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위로가 되고, 우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뭔가 쏴했던 분위기가 좀 즐거워져.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나의 친구가 돼서 의지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뭔가 다들 뭐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뭔가 반전이 되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옆에 있고 싶죠. 네, 옆에 있고 싶어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거, 관계.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가 좋아져요. 옆에 있고 싶어져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거룩한지 아닌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이웃에 가고 이웃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줄까, 도와줄까 이렇게 바라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 사랑의 기초가 된 거룩. 그러면 이 거룩해지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도 이렇게 듣고 나면은 아까 처음보다는 거룩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죠. 예수님 닮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죠? 거룩해지는 건 쉽나요, 어렵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거룩해지고 싶지 않고,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거룩하라고 살라고 하시는데 왠지 거부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백장로님,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 세 가지 구원, 뭐였죠? 네? 영혼 육의 구원. 그럼 지금 여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역시 똑똑하시면 오늘 상품 드리겠습니다. 상품. 상품. 상품 드립니다. 진짜예요. 박수. 금이에요, 금. 소금. 3년 간수 뺀 소금. 금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바꿔도 말이 돼요.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해지십시오 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기서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러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염원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제가 예수님이 딱 진짜 교회 다니다가 깊은 충만 교회 와갖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딱 느꼈을 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요, 난 앞으로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서 살 거야. 이 말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니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신 말이겠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렇게 소망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난 진짜 이제 혼잣말 하는 거예요. 혼잣말. 길거리에 출근하다가 난 진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서 살 거야.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런 소망을 주세요. 이렇게 뭘 하고 싶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소망이 생깁니다.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실천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야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능력 주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능력 이상의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만큼 하고 능력 주시는 만큼만 하면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할 때 스트레스가 돼요.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왜 거룩해 주는 게 쉽냐라고 설명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소망을 주고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준 만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줬다. 그만큼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 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쉬워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만큼 하고 능력 주시는 만큼만 하면은 쉽습니다. 즐거워요. 그렇게 해야지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막 판단 정죄만 저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 잘하잖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는. 저도 엄청 많이 했어요. 다 압니다. 제가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면 좀 이건 저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설교는 또 좀 이렇게 좀 지적으로 좀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각자 다양해요.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근데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미 사랑하세요.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도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왠지 아세요? 이미 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 같으세요? 자기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요, 의롭다고 보세요. 예수님처럼 봐요.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요. 그래서 이 완벽하게 보신다니까요. 의롭게 본다는 건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려고 지금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얻는 구원, 지금 혼의 구원을 얻고 성화되면 사는 삶은 지금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목숨을 어떻게 다해서 사랑하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내가 안 하면서 남들한테 하길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고 이루어가는 구원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냐?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정말 이 지구상에 나는 하나의 점 같은 모래알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크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이 태양계에서 점 같은 존재잖아요, 이게. 그럼 이 태양계는 은하계에서 점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거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우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커지고 있다고 계속.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 앞에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그죠? 하나님 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봤잖아요. 천국의 상급이 어떻게 쌓이는지 지금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주 작은 거, 진짜 쓰레기 하나만 주워도 다 상급으로 다 기록하고 쌓아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죠? 이게 상급이 되고 영원한 나라에 상급이 되고 또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상급이 하늘로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 구할 때 상급이 땅으로도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서 신천지 갔다 온 자매님 보셨죠? 사단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단이 뭘 노리냐면 니네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돼. 너 술 못 끊었잖아. 담배 못 끊었잖아. 너 도박 못 끊었잖아. 예수 믿는다고 너 아직도 그대로잖아. 이거 갖고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잘 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미 구원되셨죠. 하나님은 나 엄청 사랑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행위를 자꾸 들먹거린단 말이에요. 걔들이. 거기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그 젊은 처자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건 10몇 년 젊음이 다 갔잖아요. 돌아와서 감사하지만 그 10년 누가 보상해 줄 거야? 그 사람이 가서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단에 가서. 제가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무릎이 다 나갔어. 전도하러 계단으로 다녀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해야지 구원 받을까 말까 하다고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갖고 구원 못 받는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사람들 전도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니 그 사람들이 목을 메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하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게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 내 상급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사단은 완벽이라는 잣대, 도덕적인 기준 같은 거 막 들이대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맨날 우리 그런 음성 잘 들으시죠? 사단의 음성 잘 들리죠? 너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 신앙생활 그따구로 해가지고 어디 가서 집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런 음성 잘 들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음성 잘 못 듣는데 사단 음성 잘 들려요. 저도 그래요. 저한테도 사단이 계속 얘기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루에 한 5시간씩은 기도해야지. 이렇게 뭔가 계속 그런 기준을 갖다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기준으로 삼으세요. 뭐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변했냐를 보세요. 지금 90점 100점이냐가 아니라 얘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0에서 시작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보기에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얼렁뚱땅해 보이고 얼마나 부족해 보이고 아직도 참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너 참 많이 변했다. 지금 이만큼 하는 게 용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 예전에 저를 보셨어야 돼. 제가 술 취하면 길바닥에 자고 그랬다니까요. 길바닥에 평상 있잖아요. 아파트에 평상. 그거 잠들고 그랬어요. 잠들었다가 비 맞고 그랬어요. 비 오면은. 비에 맞아가지고 깨가지고 딱 보면 일어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 안경이 딱 옆에, 지갑, 핸드폰 딱 방에서 잘 때처럼 신발 딱 가지런히 딱 벗어져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눈을 딱 뜨잖아요. 욕실 바닥에 누워 있을 때가 있어요. 수건을 베고 베개처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에 비해서 지금 이 정도, 지금 얼렁뚱땅해 보여도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을 그렇게 보세요. 그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어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자신에게도 그런 잣대를 들이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를 대야 돼요. 나 정도면 많이 변했다. 스스로 한번 해보실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나 정도면 많이 변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 많이 변하셨어요. 제가 여기에 예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진짜 옛날에 비하면 진짜 천사예요, 천사. 옛날에 진짜 악독했거든요. 아주 그냥 우리가 표독하고 막 우리가 그랬어요. 옛날 사진 보면은 우리가 아주 표독스럽게 생겼었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베풀 줄도 모르고 우리는 꼬장꼬장하고 그냥 깐깐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그런 분들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지금은 다 천사예요. 거의 천사급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만큼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즐거워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 힘드니까 안 힘듭니까? 내가 좋아서 하면 안 힘들어요. 하나님 능력 주시는 만큼만 하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저희 아내가 어디 중국인가 놀러 간 거예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밤에 뭐하러 나갔을 것 같아요? 술 먹으러 갔을 것 같아요? 저기 예수 믿으면서도 가끔씩 먹었어요. 근데 술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낚시를 하고 싶은데 애들 있고 저기 있고 하면은 못 나가잖아요. 밤에는 그 밤 낚시를 해보고 싶어요. 밤 낚시. 그게 이제 막 유튜브 같은 데 뜨면은 그 막 밤에 잡더라고. 쏘가리 같은 거 막 밤에는 야행성 어종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밤에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이 나요. 그 새벽에 다 준비를 해가지고 밤에 이제 없으니까 딱 차를 끄고 세종시 어디 다리 밑에 갔어요. 다리 밑에 가가지고 갔더니 모기가 계속 제 피를 또 얼마나 또 먹을 게 많아요. 막 붙어가지고 타타타 붙어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잡으려고 대여섯 시간을 계속 던지고 하니까 손목이 나중에
손목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손목 아프죠. 우리 저기 오은영 안수집사님 옛날 대낚시 하시는 분들도 손목 나가서 물리치료 받아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거 하도 챔질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해가 동이 틀 때까지 그걸 하고 옷은 다 젖었지, 춥지, 배고프지, 목이 다 뜯겼지, 가렵지 한데도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재밌어요. 요즘에 교회 오는 게 재밌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신 것 같아요. 김정수 집사님. 재밌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PPT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렀었잖아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다니다 보면요, 이거 체험하게 돼요. 아, 이거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네. 예전에는 남편이 뭐 얘기하면은 끝까지 그냥 대들고 싸우고 순종을 못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순종을 해요. 변화되죠. 변화됩니다. 이런 일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느껴져요. 아, 내가 한 건 아니고 이건 예수님이 하셨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역사구나 이게. 이렇게 되고, 저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저는 겁이 많고 되게 소심한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대출을 막 땡기더라고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절대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 대출이라는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했지만, 이렇게 대출 받아서 땅도 사고, 그래서 또 땅값이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좀 담대해지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재정의 영역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손해봐서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너무 손해인데 해서 베풀지 못하던 것들도, 그래 모르겠다, 일단 베풀어 보자, 이렇게 되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막 절대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용서가 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저는 이런 말을 잘해요. 내가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다니,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럴 때, 기특한 생각을 할 때. 난 기특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마음도 생기고, 마음에 감동이 막 와요. 누구를 막 도와주고 싶고 뭐라도 갖다 주고 싶고 막 이런 감동이 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대는 거예요. 그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만큼 하면 돼요. 나는 나머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쉬워지죠.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만큼만 하십시오. 능력 주시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시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저도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럼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도 우리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도 있고 이 성도님들 중에서도 막 능력을 막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그러면 많을까 보니까 의지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 비례하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수록 더 그릇이 의지하는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자기가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다. 능력이 좋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든 두려운 상황 있잖아요.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들 예전에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들이 될 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그렇게 해보세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불려갈 때 기도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두려운 상황에 누구를 만나야 돼. 그 사람과 엄청 불편한 관계에 있어. 그럴 때 저는 많이 그게 유효하게 잘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내가 화난 거 감정이 표출되지 않게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다릅니다.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안 하고 들어가는 거 결과가 달라요. 그걸 계속 이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런 경험하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내 마음에 릴렉스가 돼. 릴렉스. 긴장 상태가 막 이렇게 있지가 않아요.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잘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딱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 어렵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중에 내 신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뭔가 몸이 경직되지 않고 릴렉스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스트레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항상 가지세요.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할 만큼 했으면,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잘 풀어지게 해주시겠지. 우리 안희로 안수 집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이 알아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습니다.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안 쉬고 싶습니까? 거룩해지고 싶으시죠? 예수님 닮아가고 싶죠? 네, 아멘.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림 띄워주세요. 마지막에 그림 3장. 예수님, 진짜 거룩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맛있게 드시고 누리면서 지내시면 됩니다. 다음.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저렇게 쩍쩍 갈라진 방바닥 같은 내 마음이 성령님이 점점점 영역을 넓혀가세요. 이런 걸 체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성령님이 온전히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넓혀가시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만큼 넓어진 만큼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관계가 좋아져요. 주변에 와이프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하고 관계 좋아지고 직장에서 관계 좋아지고 이렇게 점점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죄의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면 죄는 우리를 파멸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주님께 더 의지할수록 이렇게 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긴장 대신 릴렉스 하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살 때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아주 편안하게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거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룩은 종교인들의 거룩이었네요. 우리가